오늘 말씀은 마음의 시선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정탐꾼을 파송한 그러한 사건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이후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저지른 범죄 중에, 죄악 중에 크게 두 가지를 지적하라 하면, 첫 번째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것과 바로 오늘의 사건입니다. 민수기 1장 20절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희가 이 가나안 땅을 속히 정복하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이 가나안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허락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2절, 23절에서는 이 백성들이 모세에게 정탐꾼을 파송하기를 요청합니다.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정탐꾼을 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할 것을 백성들이 모세에게 요청한 것입니다. 이러한 요청 앞에 모세는 마음속에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탈출시킨 이후에 그 광야의 길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은혜의 모습을 보여줬고 또 그들에게 이적을 베풀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에 대한 약속, 가나안 땅의 정복에 대한 약속을 망각한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 없음을 보여주고 모세는 그들의 요청을, 정탐꾼을 파송하자라는 요청을 마지못해서 수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 정복을 향한 정탐꾼의 대표 12명이 선출되었습니다. 그들은 40여일 동안 가나안 땅을 이리저리 돌아보았습니다. 그들이 돌아오는 길에 포도 한 송이를 떼어다가 나무 막대기에 달아서 두 사람이 함께 메고 돌아왔습니다. 이 가나안 땅이 얼마나 비옥한 땅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이 10명의 정탐꾼이 이윽고 백성들을 향하여 가나안 땅에 대한 정보를 이야기합니다. 이 땅은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다고 약속하신 풍요로운 땅입니다. 그리고 28절에, 13장 28절에 이어서 보고를 하는데 굉장히 비관적이었습니다. 28절은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그 땅의 거주민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크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극복하고 정복하기가 힘든데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다. 아낙 자손은 원래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히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낙 자손을 거론한 것은 가나안 정탐의 결과의 하나로 언급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가나안 땅 정복이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이 아낙 자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를 강조하기 위하여 이 아낙 자손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방점을 찍은 것이죠. 그 가나안 거민이 강하고 또 그 성읍이 견고한데 거기다가 아낙 자손도 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정탐꾼들의 시선은 그 가나안 거민 아낙 자손에게 머물러 있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의 부정적 보고에 맞서서 여호수아와 갈렙 2명의 정탐꾼은 민수기 13장 30절에서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갈렙은 이 땅을, 이 산지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실 것이니 우리가 정복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10명의 정탐꾼은 32절 33절에 연이어서 거듭하여서 그 땅의 거주민은 우리보다 강하고 그 우리가 본 모든 민족은 장대하기에 불안과 두려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2절에서는 우리들을 메뚜기 같다라고 말합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여기서 네피림 후손은 노아의 세대부터 거인 족속으로 유명했었습니다. 여기서 굳이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얘기한 것은 조금 전 28절에 이어서 반복된 표현입니다. 이들 거인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메뚜기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메뚜기는 그 당시에 비천하고 비루하고 미약한 존재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을 갖추지 못한 자신의 백성, 그리고 그 앞에는 엄청난 거인 아낙 자손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거인들 앞에 우리는 마치 그 거인이 함몰시키는 너무나 부족한 메뚜기 같은 존재라는 것을 이 10명의 정탐꾼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보고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술렁거렸습니다. 14장 2절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들의 마음은 배은만덕한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40여 년 동안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그 은혜, 모세와 아론이 그토록 애통해하며 힘겹게 돌봐줬던 그 상황들, 그 과거들을 깨끗하게 잊어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그들 앞에 놓여진 어려움이 그들에게는 전부인 것입니다. 14장 4절에서는 그들이 새로운 지도자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10명의 정탐꾼의 심정에는 그 안악작손 거인들의 모습이 집중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휩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백성들도 따라서 그 마음에 동참되었던 거죠. 어쩌면은 우리는 그 10명의 정탐꾼의 모습과 그들이 말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 별반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 인도자가 되십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불안하고 두려워합니다. 무엇에 대해서 두려워합니까? 세상에 대해서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세상은 거대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거인이 존재합니다. 물질의 거인이 존재합니다. 그 거인은 우리들 앞에 그 힘차고 어려운 힘을
발휘합니다. 너희가 돈이 최고다. 돈도 없는 것들이 무엇을 하냐? 그 거인 앞에서 우리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한 채 우리의 돈이 없는 모습의 부족함을 느끼고 가족들과 또한 자녀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지닌 채 맥없이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에는 외모의 거인도 존재합니다. 그들 또한 우렁찬 목소리로 우리를 향하여, 이 세상을 향하여 말합니다. 외모는 경쟁력이다. 얼굴도 안 되는 것들이. 그 마음을 보면서 우리는 움츠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 외모의 거인 앞에 그들의 이야기 속에 동조하며 지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그러한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상담 공부를 할 때에 수업 시간에 2명이 짝을 지어서 상담자, 내담자 역할을 했던 때가 있습니다. 제가 상담자 역할을 했었고 다른 학생이 내담자로서 자신의 문제를 이야기했었습니다. 그 여학생은 다이어트에 대하여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고민을 말하였습니다. 들어주었고 또 공감한 다음에 그리고 운동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식이요법을 잘 진행하고 있는지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상담이 마무리된 후 내담자가 어떻게 상담을 느꼈는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하여 상담이 무엇이 잘못됐고 어떠한 것을 보완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학생은 여러 가지 실제적인 도움의 상담을 들은 것에 대하여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이어서 그 외모의 모습을 다이어트를 통하여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계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의 내면적인 모습을 들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저희 마음에 뒤통수를 땅 맞은 것 같았습니다. 내가 나의 마음의 시선이, 내 생각이 세상의 분위기와 세상의 흐름과 별반 다를 바가 없었구나. 반성하고 또한 저의 중요한 제 생각의 전환이 이루어졌던 때입니다. 이 밖에도 우리는 여러 거인의 모습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스펙의 거인, 성공의 거인, 명예의 거인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생각 속에 힘들어하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긍심을 내어놓지 못한 채 머물러 살고 있는 존재가 아닙니까? 10명의 정탐꾼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는 어떠한 마음의 시선을 바꾸어야 할까요? 2명의 정탐꾼이 남아 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 그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을 보고 그 2사람은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의 옷을 찢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는데 또다시 하나님을 배신하려는 그들의 모습 속에 안타까움을 토로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긍정적인 보고를 시작합니다. 그들 역시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참으로 풍요로운 땅임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9절 말씀에 그 안악 자손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10명의 정탐꾼들과 달랐습니다. 그들은 눈앞에 보이는 현실, 그 아낙 자손 거인들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바로 하나님을 향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그분을 신뢰하였습니다. 10명의 정탐꾼과 같이 그 아낙 자손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낙 자손을 능히 이기고 지배하는 하나님을 마음속에 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여기었기에 그들은 불안과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상황이 바뀐 것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은 마음의 시선이 달랐습니다. 그 생각이 달랐습니다.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10명은 그 아낙 자손 거인들 그리고 상황 환경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을 우선적으로 쳐다보았습니다. 물론 2명의 정탐꾼들도 거인과 상황과 환경이 눈에 보이는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 있는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결과는 천지의 차이가 발생됩니다. 10명의 정탐꾼은 불안하고 또한 걱정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40여 년 동안을 광야에서 그토록 고생하며 또한 힘겨웠는데 이제 저 가나안 땅을 바로 앞에 두고 저 거인들 앞에 우리가 죽음을 당하는구나. 참으로 한탄스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을 보호하고 있는 자는 그들을 떠났도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의 먹이다라는 것은 히브리적 표현으로는 극한적인 적대적인 상대에게 절대적인 우월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자신들을 메뚜기 같다라고 표현했지만 그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도리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밥상을 차려 놓았는데 그들은 우리의 먹이고 우리는 그 먹이를 취하는 강한 능력의 소유자, 능력의 수준인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2 사람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그러므로 그들을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여호수아와 갈렙의 외침은 지금 2022년 10월 2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함께 증거하고 또한 선포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그 광야에 어렵고 힘겨운 순간들을 이끌어 놓았는데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미리 예비한 이것을 약속하였고 너에게 허락했는데 너희는 무엇을 보느냐? 누구를 바라보느냐? 나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있기에 결코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고 든든히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단순히 예배 때 의뢰하는 설교의 한 대목이 아니라 바로 이 시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만일 여러분에게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를 향해서 부모인 여러분이 무섭냐? 두렵냐? 괜찮아. 걱정하지 말고 내가 너를 끝까지
항상 지킬 것이야 라고 말하는데, 그 아이는 나를 바라보지 않고 저 멀리 있는 동네 형을 보면서 계속적으로 두려워하고 나를 밀쳐낸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 우리의 시선을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우리 제2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세상은 헛된 거인으로 뭉쳐져 있습니다. 그 헛된 거인들은 자신들만의 바벨탑을 쌓으면서 그들의 힘을 자랑하고 또한 선포하고 그 마음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을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돌릴 때 우리의 삶은 주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실 것입니다. 주의 영광이 드러날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시선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저 가나안 땅에 있는 거인들을 바라보며 불안과 두려움에 떤다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안타까움 속에서 우리를 돌보고 계시기는 하겠지만 우리의 마음은 계속적으로 아픔과 괴로움과 어려움 속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의 거인들을 향한 우리의 시선을, 내 마음속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문제를 향한 내 자신을 향한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는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안경을 바꿔야 합니다. 하지만 그 안경이, 우리가 쓰고 있는 안경이 흐릿하거나 잘못될 수 있다는, 잘못된다라는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지금 너무나 흐릿한 도수의 안경을 끼고 있는데 선글라스를 끼고 있어서 모든 것이 빨갛게 보이고 모든 것이 파랗게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전혀 잘못됐다고 느끼지 못하고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이 시선이 올바른 것이라고 느낀다면 그것은 영적인 오류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 나는 어디에 있는가? 나는 이 땅에 수많은 거인들, 물질의 거인, 외모의 거인, 성공과 스펙의 거인들을 바라보면서 그 무더움 속에서 헤매이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내 삶이 지치고 힘겨워서 갈 바를 알지 못할지라도 나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붙어 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힘겹지만 기쁨과 감사로 이겨나갈 수 있는 사람인가?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중심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갑자기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어려움이 극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은 똑같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와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있기에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 곁에서 언제나 나를 지켜주신다는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시선을 그분께 모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감싸 안아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괴로움과 고통 속에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소중한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